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심리 환경,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심리 분석을 하기 전에 인간의 심리가 조성되기까지의 그 배경, 토대, 환경, 이런 걸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먼저 이런 그 심리 환경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서로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말하기를 공죽 시색, 색즉 시공, 이런 말하고도 서로 상통이 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 또 유에서 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세상 이치가 순환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내 심리,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냥 어디 내 몸에 어디 숨어 있다가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이 오장육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의 그 조건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인간의 심리 변화, 정서적 변화, 이런 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또 인간의 오장육부는 어디서 왔는가, 그런 것까지 대략적으로나마 말을 해야 이게 그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장육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나. 네 몸뚱아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자연의 그 법칙, 대우주의 법칙, 이런 게 기반해 가지고 간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폐가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격은 오장육부와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 몸은 이 대우주와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심층적으로 이렇게 제가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인체의 그 오장이라는 건 대우주의 오행의 길을 받아서 생겨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이 끝없는 대우주의 오행의 성질을 이해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목으로 제가 뒤에 좀 써놨죠. 내 몸뚱아리라는 건 기가 변해서, 대우주의 기가 변해서 신이 된 것이다. 대우주가 큰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우주 안에 있는 각각의 생명들은 전부 작은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작은 신이야. 그래서 여기서 기가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라는 건 대우주에 존재하는 5가지의 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이걸 이른바 오행이라고 합니다. 대우주의 질서, 그 안에 서로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해 가지고 이 오행이 합해지면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는 건 대우주의 그 길을 받았기 때문에 대우주를 닮았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대우주의 길을 받았어. 그러니까 목화만 받은 것도 있고 목화토만 받은 게 있고, 또 우리 인간처럼 완벽하게 5의 기운,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의 길을 완벽하게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행을 완벽하게 받은 강아지, 소, 말, 개, 돼지, 이런 눈에 보이게끔 오장육부가 확연히 있는, 5의 기운이 확연히 있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편백된 기를 일부만 가지고 있는 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우주의 이 5의 기운이 합해져 가지고 한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대우주의 완벽한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오행의 합이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행의 다섯의 기운이 흩어지는 걸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오장은 간, 심장, 비장, 양방에서는 췌장이라고 하죠. 간, 심, 비, 폐, 상층부에 있죠. 신장, 콩팥은 아래에 있죠. 그래서 간신비 배신 오장에 각각의 대우주 목화토금수 기를 받아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건 바람을 말하는 거죠. 이 대우주에 존재하는 바람. 화라는 건 막 그 열, 온기, 뜨거운 열, 막 태양처럼 뜨거운 열. 토라는 건 이 흙을 말하는 거죠. 금이라는 건 막 돌멩이, 쇳덩어리, 막 단단히 뭉쳐 있는 거. 이걸 금이라고 그러고, 수라는 건 차가운 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신들인 것입니다. 목신, 화신, 토신, 금신, 수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한 다섯의 기운, 목화토금수의 그 기운이 합해져 가지고 변화돼서 어떻게 변화됐냐? 신으로 그 완벽한 오신이 뭉쳐진 게 완벽한 작은 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은 작은 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월등하게 완벽하게 대우주의 길을 완벽하게 닮은 게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장육부도 가만히 세심하게 그 관찰을 해보면 오장육부 형태가 다 틀려요. 형태도 약간씩 틀리지만은 그 기능도 틀리고 성질도 틀리고.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대충 뭐 넷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소음인, 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70억 인구가 사실은 체질이 다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편의상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죠. 즉, 이 네 가지 형태의 그 체질 가진 사람이 전부 오장육부 성질, 기능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심리 파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심리라는 게 오장육부 신체 조건에 따라서 정서적인 면이 변화가 되고 발현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야 심리 분석도 정확도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주의 오행과 인신의 오장 이렇게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심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의 생성, 이건 이제 동방에서 말하는 것이고, 저쪽 서방에서는 창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 그 말입니다. 삼라만상의 생성이나 창조나. 삼라만상의 그 생성의 재료는 바로 하늘의 오행이다. 목화토금수. 하늘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늘의 오행이 원래부터 목화토금수가 다 존재했던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38억 년 전 빅뱅이죠. 빅뱅이라는 건 엄청난 폭발이죠.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건 목화토금수에서 목화가 되겠습니다. 근본이 화죠. 그래서 그런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다는 얘기죠. 태양은 47억 년 전에 생겼고, 또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겼고,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도 계속 불덩어리였죠. 몽땅.
그렇기 때문에 목화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화. 토금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로 이제 이런 불덩어리가 차츰차츰 식어가지고 이 생명 탄생의 환경 조건이 이게 구성이 됐어. 구성이 된 후로 비로소 지구상에 이렇게 생물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덩어리인 그 목화, 금은 약간이죠. 예. 주로는 이제 목화죠. 예. 불덩어리라는 게 목화. 목화의 존재만 아주 극렬했었고 나머지 토수의 존재는 뭐 별로였었죠. 미약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불이 식어가면서 오행이 분명히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지구상에 생명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구의 우주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목화토금수는 각각의 신들인 것입니다. 목신, 화신, 토신, 금신, 수신. 목은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화는 열, 토는 흙, 금은 쇳덩이, 돌덩이, 단단한 거, 그리고 수는 차가운 물. 이렇게 목화토금수 오행을 줄이면 음양이죠. 음양. 목화는 양이고 토금수는 음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줄여서 음양이 합의되면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신을 낳고 신이 신을 또 다른 신을 낳고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신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신들의 세상. 이 큰 신이 하나 있죠. 대우주의 신. 그 안에 대우주의 신을 닮은 작은 신들이 고만고만하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오행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건 모두 작은 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기운이 많은 것은 움직이는 동물로 태어날 것이고 음적인 기운이 많은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로 태어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식물이라고 해서 오신의 기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양의 기운이 부족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의 합이 완전한 작은 신, 이게 바로 인간이죠. 작은 신들 중에서도 최고 대우주를 완벽하게 닮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든 적든 태양도 그 하나의 대우주의 길을 가지고 있죠. 주로는 태양은 완전히 불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화덩어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백된 신이죠. 편백된. 또 지렁이라든가 뱀 이런 거 보면 땅을 막 기어다니죠. 이건 양적인 기운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적인 체질 동물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욱더 음적인 체질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반면에 양적인 게 많은 걸 봅시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아주 음적인 게 부족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건 양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거의 양적인 기운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양적 체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음양의 법칙에서 어떤 존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크든 작든 개미든 태양이든 사람이든 지구든. 그래서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게 이 대우주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태양처럼 편백된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컨대 비생명체라고 그랬어요. 비생명체. 그러니까 63빌딩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63빌딩은 오행 중에 금기,
금기로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기라는 건 다른 말로 혼백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넋이라고, 뭐 넋을 건진다 막 그러죠. 이게 전부 금기를 말하는 겁니다. 혼백을 말하는 거고 넋을 말하는 거고. 이 금기 이제 오행을 다 여기서 뭐 설명할 수가 없고, 이왕 뭐 빌딩을 그 예로 한번 들어봤으니까 비생명체죠. 비생명체라도 대우주의 신의 기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기라는 건 막 끌어당기고 당기고 결집시키고 이렇게 모아서 뭉치려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돌멩이, 쇳덩어리, 이게 전부 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63 빌딩처럼 거대한 그 세멘트 뭐 이런 물질로 단단히 뭉쳐 있죠. 저 빌딩 건물 안에 도대체 무슨 그 기운이 있어서 저렇게 뭉쳐 있나? 뭉치고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나?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빌딩 안에 분명히 뭉치려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금기다. 그래서 견고히 뭉치려는 그 성질로 뭉쳐져 있다. 이렇게 만약에 금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서로 땡기고 모아지고 결집시키려는 그런 기운이었다면 저 빌딩은 분명히 와르르 무너지고 콩가루가 돼야 맞다. 근데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저렇게 버티고 있다. 그 안에 금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도 분명히 신의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나 쇳덩이 안에 당기고 뭉치고 막 결집하고 이런 그 힘이 금기인 것인데, 만약에 이 금기 작용이 없다면 당연히 쇳덩어리, 돌덩어리도 이렇게 가루가 돼 가지고 흩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금기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고 뭉치고 뭉치려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면 저토록 단단한 돌멩이로 존재하고 있고 단단한 쇳덩이로 존재하고 있을까? 그걸 이해하시면 금세 하늘의 기운 금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그 다섯의 기운을 각각 논하자면은 뭐 끝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만 간단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져. 이 떨어지는 건 그 지구의 땅덩어리의 금기가 잡아 당기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금기의 특성. 금기란, 이게 태양이 있어. 그 지구가 있어. 지구가 태양을 빙빙빙 돌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 돌다가 뚝 떨어져 나가질 않아. 분명히 공간이 뭐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허공이거든. 허공인데 이상하게 절대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금기가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또 지구가 있어. 달이 지구를 돌죠. 뱅뱅뱅.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금기가 달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멀리 도망을 못하고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돌 때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태양의 그 금기가 지구를 잡아 당긴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본다면 뭐 이 밀물, 썰물 이런 걸 있는 걸로 봐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잡아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세기 때문에 밀물, 썰물이 형성이 되겠느냐. 그렇게도 이해하시고, 뭐 지구와 달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물, 썰물의 관계는 이런 상관관계 하에 따라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이게 후퇴하고 이런 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두가 금기의 혼백이 하고 있는 역할이다.
자, 그러면 인체를 한번 봅시다. 인체 그 형태를 그 이루려 하는 그 힘이 바로 금기인 것입니다. 내 몸의 그 형태가 그대로 보존이 돼, 유지가 되고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금기, 끌어모으고 뭉치려는 힘, 이 육신이 흩어지지 않고 그 힘이 바로 금기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그동안의 그 형체를 이루고 있던 그 금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면 이렇게 항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9구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뒤로, 아래는 앞뒤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총 9구멍이죠. 큰 구멍이. 9구멍을 통해서 이제 기가 빠지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죠. 인체가. 그러면서 항문이 열리고 9구멍으로 다 이제 수액이 빠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콧구멍도 막고 입구멍도 막고 대변 소변도 다 틀어막죠.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염을 하는 그 주 목적이 바로 이런 데도 있다. 그래서 금기라는 건 인체에서 폐입니다. 폐하고 대장하고, 그 중에서 금기가 제일 그 심한 게 바로 그 창자, 대장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금기가 없는 데가 없지만, 그래서 금기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게 폐하고 창자, 대장이야. 그래서 항문부터 맨 처음에 열려. 뭐 땅구멍, 뭐 콧구멍도 다 열리겠지만, 하여튼 먼저 선착순으로 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변이 나오는 거예요. 항문에 금기가 엄청 많다. 금기장기니까, 폐하고 대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기를 또 다른 말로, 금기는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그 당겨서 당겨가지고 이 결집시켜가지고 내 육신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금기를 거두어들이는 욕심, 채우려는 욕심, 밥을 많이 먹으려는 욕심, 뭐 운동을 통해서 힘이 생기게 하는 그 욕심, 뭐 근육이 생기게 하려는 욕심, 내 뭐 시력이 좋아지게 하려는 욕심, 모든 게 욕심이죠. 채우려는 욕심, 이런 유지하려는 욕심, 이게 바로 이렇게 존재하려고 소유하려는 이게 바로 소유욕이죠. 다른 말로 소유욕도 금기의 한 부분이다. 사람이 이렇게 소유욕이 없어지면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면서 사망에 이르죠. 결국은 이 소유욕이라는 건 내 인체를 보존 유지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욕심이다. 욕심은 바로 금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도 여기에 기반해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위주, 이런 것도 전부 금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기 하나만 해도 이 책이 한 권이야. 사실은 이걸 다 부분적으로 얘기하기가 사실 너무 한정된, 유튜브에서 사실 오히려 줄여서 설명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말 저 말 했다고 해서 뭐 절대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꼭 핵심적인 얘기를 골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상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 금기 하나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영적인 존재가 주도적인 그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 육신을 떠나서 육신 내부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혼백이죠. 이 금기라는 게. 이런 게 존재한다. 그래서 나를 죽을 때까지 리드하고 나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나의 주체이다. 나다.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에서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영혼 혼백이 나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하건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다 이 말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그 합이 완성이 되어 내 몸을 이루고 있다. 오행의 각각의 기운이 이제 오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목화토금수에서 목은 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이라는 건 대우주의 바람이 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람이 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뜨거운 화가 모여서 심장이 된 것입니다. 심장은 불덩어리죠. 간도 불덩어리, 심장도 불덩어리. 합해서 심장과 간을 합해서 영이라는 건 원래 뜨겁습니다. 뜨거워, 따뜻하고. 그래서 이건 양으로 음양 구분해서 간하고 심장은 양인 것입니다. 양. 그리고 또 이 금기는 혼백이죠. 넋이라고도 하고 금기란 이 세상의 금기라는 건 건조한 기운이 이렇게 모여서 폐가 된 것입니다. 폐. 그리고 차가운 기운, 차가운 수는 그 차가운 기운이죠. 차가운 수의 기운이 신장이 된 것입니다. 즉 공파. 이렇게 이 대우주에 존재하는 다섯의 기운이 합해져. 그러니까 아까 목화하고 금수가 합해지면 토가 되는 것입니다. 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결론적인 얘기만 다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건 결론적인 얘기고 그 이전에 쭉 진행되어 왔던 오행의 길은 싹둑 잘라 먹었죠. 결과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화하고 금수, 그러니까 음양이 만나면 그렇게 토가 되는 겁니다. 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은 그 바람이거든요. 간은 바람. 그래서 고혈압도 생기고 중풍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이 바람 때문에 혈압이 생기고 풍에 맞았다고 해서 풍에 적중이 됐다 해서 중풍이야. 중풍 맞은 거죠. 그래서 풍은 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 자체가 바람장기야. 간은. 그래서 간은 이 흩어지는 바람이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신 것을 좋아해. 시크루만 뭐 석류나 오미자, 시크루만 오미자, 뭐 귤, 하여튼 시큼한 것을 좋아해. 간은 거두어들이니까 시큼한 신맛은. 간의 본성이 막 흐트러져 위로 막 상승하고 그래서 혈압이 생기고 중풍이 생기는 겁니다. 바람이 뇌를 때려버리면 꺼당 쓰러지죠. 그게 바로 풍 맞은 거예요. 예. 또 심장은 본래 열이야. 심장 열이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시원한 것을 좋아해. 예. 그래서 심장은 항상 뜨겁기 때문에 시원한 것을 좋아하고 또 비위 소화기관이죠. 비장은 끈끈하지 않고 마른 것을 좋아해. 비장 자체가 끈끈하기 때문에 항상 반대로 마른 것을 좋아해. 또 폐는 항상 윤택한 것을 좋아해. 폐는 건조하기 때문에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항상 윤택한 것을 좋아해. 그래서 인参같은 걸 먹으면은 폐가 윤택하니 무병장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장, 콩팥은 따뜻한 것을 좋아해. 콩팥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이게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는 그 각각의 다섯의 기운, 오행의 성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여기서 이제 좀 더 그 이해를 깊이 하시면은, 아, 목은 목이 아니고, 화는 화가 아니고, 토는 토가 아니고, 금은 금이 아니고, 수는 수가 아니다. 이걸 이해한다면은 오행의 깊이를 더한 것이다.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더 세부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거 하려면 또 한 20, 30분 더 걸려요. 그 정도로 하시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들이 합해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람이 간이 되고, 뜨거운 열이 심장이 되고, 흙이 비위가 되고, 이 건조한 기운이 폐가 되고, 차가운 기운이 콩팥이 됐다.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이 됐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합해졌던 그 오행의 각각의 기운이 흩어지면 이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음양이 흩어지면 사망이야. 그러면 흩어진 후 나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은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이 각각의 지, 수, 화, 풍, 사람이 오행이 흩어지면 지, 수, 화, 풍으로 흩어지죠. 지라는 건 어느 스님이 그래요. 고승인데 그 양반도 그 사람 인체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해. 지수는 지수, 흙과 엄청 깊은 물로 그런 거 감옥 같은 데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벌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인체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고, 지라는 건 우리 살점을 말하는 겁니다. 예. 비주사지라고 그랬어요. 토라는 건 비위를 말하는 거야. 예. 비위는 비주사지. 비위는 바깥으로, 사지니까 온 바깥 꺼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점을 말하는 거야. 피부. 지수화풍에서 지라는 건, 수라는 건 인체의 그 혈액, 호르몬, 골수, 진액 이런 따위를 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화풍이라는 건, 화라는 건 온기. 사람이 죽으면 온기가 싹 없어지죠. 금방 죽은 사람은 그게 이제 화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수라는 건 콩팥을 말하는 거야. 콩팥은 죽은 후에도 금세 그 기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고인한테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아주 콩팥이 귀거든. 귀는 다 들려요. 그 신기가 제일 마지막에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그 논리상 그렇습니다. 논리상. 그래서 고인 앞에서는 함부로 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죠. 고인 앞에서는 좋은 얘기만 해라. 그래서 육신은 비록 이렇게 영혼과 헤어져 가지고 그 지수화풍으로 뿔뿔이 흩어져. 그렇지만은 지수화풍 이 필름 넉 장을 또 최종 한 장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DNA로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하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육신을 얻는 그 은혜를 받아서 새로 환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생이 됐든 현생이 됐든 후생이 됐든 전, 현, 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계속 바꿔가면서 육신만 바꿔가면서 존재할 뿐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불생불멸이다. 이 소리는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불멸. 따라서 이제 태어난 것도 아니다. 불생. 그래서 불생불멸이 딱 맞는 얘기야.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1000년, 10,000년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어. 계속 육신을 바꿔가면서 존재할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영혼은 한 영혼입니다. 전생, 현생, 후생.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사라지지 않는 그 내 영혼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생의 뭐 물질 욕심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을 빛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게 좀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한 2, 30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강의로 이렇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네.